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풍랑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시 가장 감명 깊었던 장소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참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수면보다도 200m 아래에 있고 그 모양은 마치 웅덩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전설로 뒤덮여 있는 북쪽의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기류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기류가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 서쿠얼이라고 하는 돌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서쿠얼로 인해서 이 갈릴리 호수는 순식간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갈릴리 호수를 보노라면 우리 인생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손바닥만한 인생, 우리가 살면은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마다 이별과 슬픔과 아픔,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어려움뿐입니다. 탄식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2년여 세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인생살이에 왜 이토록 풍랑이 많고 세파가 모질게 불어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런 표적을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그 선지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면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왜 그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더가 붙는 거예요.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무언가 한번 나왔을 때에 다시 정관사 더를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서임받는 또 한 사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같은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정 60만 명을 먹였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오게 했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40일 동안. 그런 큰 기적을 체험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보고 백성들은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구나. 그래서 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임을 알았더라면 백성들이 겸손하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유혹할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할 그때에 타협하고 왕자리에 올라가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거절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신다. 고난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학교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붙는 영광이 있는 것이지요. 취업에서 실패하면 다시 붙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역설의 진리가 여기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이런 역설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 구속을 위하여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죽으셨지만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십자가 구속을 지나야만 생명이 주어집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작은 날파리 하나, 들에 피어있는 작은 잡초 하나라도 무언가 희생이 있고 먹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이 존재한다고 하는 생명의 법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백성들의 어리석은 시도에 우리 주님께서 거절하시고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산에 가신 예수님을 해변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벌써 해는 지고 어두워져 가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 제자들끼리 배를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위험한 밤에 예수님을 태우지 않고 자기들만 건너가려 했을까요?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제자들 중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았던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만큼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 바다에서만큼은 저들이 예수님보다 한 수 위지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10여리쯤 가다가, 즉 4km 정도 좀 가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 양쪽 폭은 10km 정도 되기 때문에 4km라고 한다면 거의 중간이지 않겠습니까? 호수 한 복판에서 돌풍을 만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제자들이 바다가 낯설거나 아니면 배잡이가 서툴러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내 안방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가 무지하거나 경험이 부족해서거나 게을러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혹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만하면 노하우도 축적되었다 자부했습니다. 이제는 멋지게 성공하리라 생각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아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건너가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건너가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들에게는 시험이 없다 그랬습니다. 친아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면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져서 사탄에게 노리기 깜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서 아들의 아픈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사건마다 쓰러지는 그런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지켜보고 침묵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자녀가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분은 다 알고 계시면서 나의 회복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가슴 조이며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지금 깜깜한 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산이라 그랬습니다. 산에서 보고 계시다가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밤을 나눌 때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경계 근무를 할 때 교대를 할 때 3시간 간격으로 교대를 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보면은 1경, 2경, 3경, 4경 똑같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4경이라고 했을 때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고나게 잠들어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은 누구나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살려달라 아무리 고함쳐도 들리지 않는 호수 한가운데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홀로 외로이 울고 있을 때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내 형편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호수 한가운데서 사경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를 거절함으로 실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왕의 사역을 가르치고자 호수 한가운데서 교육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을 원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왕권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것이 무너져 백성들이 희망의 끈을 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시대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며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길 것은 우리의 믿음을 믿으시고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두려워하는 제자들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쥐는 본래 뒷다리가 길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쥐가 고양이를 보는 순간 신경이 마비되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도망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고양이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기능적 질병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적 이유로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경계통이나 소화기 계통, 그리고 심장계통은 대개 두려움과 걱정에서 오는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쌓여서 화병이 오고 또 히스테리 증상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5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쟁이가 왕을 찾아와서 신탁을 전해주는데, 왕이시여, 왕은 앞으로 아름다운 별궁이 있는 마드리갈에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마드리갈에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라고 하는 신탁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제가 21년 동안 아름다운 별궁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지방을 여행하다가 조그마한 촌락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왕이 심한 몸살을 앓게 되는데 왕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만 그 신하가 하는 이야기가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지금 몸살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에서 마드갈레를 들었었는데 이 사람은 마드리갈로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이러다 죽게 되는구나. 정말 그 사람이 거기서 2, 3일 후에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드리갈, 마드갈레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아픈 가운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는 그 이야기가 같은 발음으로 들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두려움이 그 왕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갈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가 도단에 거할 때였습니다. 이 도단에 거했을 때에 아람 나라에서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엘리사가 거기에 거함을 알고 그날 밤에 애워쌌습니다. 성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이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여러 사건 사고의 위험 속에서 있을지라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힘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풍랑은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주님을 확인한 이후에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우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마는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잡혔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지 그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들까지는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결국은 부인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그들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까지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사람들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아니 그들 앞에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복음서 시대와 사도행전 시대 중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말기에 눈 덮인 중국 오지를 한 사진사가 말을 타고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는데 중얼거리며 말이지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보니까 그곳은 눈이 녹기 시작하여 흑진창이 된 길이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그 들판을 찍었습니다. 현상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 찍혀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진은 지금은 잘 보기 힘듭니다만은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라면 그 집에 이 사진 하나는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 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 임마누엘 사상이 분명하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천만 원수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일관되이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 뭘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무관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 7개 정도의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나오는데 이 7가지 동사가 바로 출애굽기 내용 전체를 이야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내려갔다, 그리고 건져낸다, 인도하여서 데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아픔을 함께하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신이 직접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던 그 예수님의 울부짖음,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할 때에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처한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으로 인도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풍랑을 만났습니까? 이 풍랑은 나의 무능을 깨닫고 강한 믿음과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배로 영접하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21절 다시 보십시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땅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탁월하고 유일한 가이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돛을 올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항해하는 2021년 대림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통과 비바람을 혼자 맞으며 외롭게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피로를 채우셨던 주님께서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이 목적지까지 인도함 받았듯이 영혼의 돛 대신 주님 모시고 천국으로 항해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